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시간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입술에 계시고 내 생각에 계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다 자유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엄밀히 말하면 자유가 없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언론 하나만 생각해도 전 세계에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차단하고 있고 진실을 거부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요즘은 다 놀랍게도 팩토리화돼서 공장화돼서 닭도 공장에서 돼지도 공장에서 소도 공장에서 큰 바팔로도 다 큰다면 다리 하나를 크레인에 딱 걸어갖고 모든 바팔로들이 쭉 공중에 매달려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물 한 잔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살아있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다 public water, 처리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못 먹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교육마저도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게 거짓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큼 아직 감사하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우리 이기성 선교사님, 우리 이기성 목사님이 참 건강해 주시고 오래 계셔야 되냐면은 그 말씀 중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킹 제임스 바이블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으시고 이걸 번역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계시면서 이 말씀 수호에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정말 이런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빨리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깜깜해요. 정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돈이 많으면 자유케 될까? No,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있으면 자유케 될까? 아니에요. 돈도 권력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 감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영적인 그 눌림과 포로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데 제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한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받아서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메노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어요. 메노가 remain, abide, 남아있다, 같이 살다, 거하다. 그리고 계속하다, continue, 그리고 wait, 기다리다. 이 세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메노, 거한다. 영어로 continu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이 전부예요. 말씀이 전부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 번, 두 번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 이방인처럼 내버려 두냐면은 그들에겐 말씀이 없어요. 정명석에게 무슨 말씀이 있어? 문선명에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슨 말씀이 있어? 신천지에게, 이만희에게 무슨 말씀이 있어?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word, 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Spirit and life,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말을, 신천지 이만희의 말을 받으면은 잘못된 생명과 잘못된 스피릿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째가 창세기 2장 9절 보면은 2장 17절이 외우기도 쉬워요. 2 곱하기 17은 34야. 2장 17절과 쌍을 이루는 게 3장 4절이에요. 그렇죠?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말이에요, 말.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thou shalt surely die. 제가 한 100번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죽어. 반드시 죽어. surely die. 결코 놓치지 않고 죽어. 이 얘기예요. 근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누구예요? 이 뱀은 사탄이고 마귀고 용이에요. 그렇죠? 이 네 놈이 한 놈이야.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근데 you shall not surely die. 결코 죽지 않아 하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와가, 아담이 누구 말을 받아버렸어요? 뱀의 말을 받아들였죠. 근데 아까 주님이 가르쳐줬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텐데 뱀의 말을 받아들으니까 뱀의 생명이 들어오고 뱀의 스피릿이 들어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거절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연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어디서 출처를 알지 못하는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말씀의 절대 영속성.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 세 구절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 이 내용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은 shall pass away. 없어져. 하늘과 땅도 없어져. 하지만 my words, 내 말은 not pass away. 절대로 안 없어져. 그만큼 하늘과 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대적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컨셉이 오늘날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7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한 획도 한 점도 안 떨어진다고 주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지금 장로교회 참 그 윅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계시록 1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책이 있는데 안 읽어. 보지도 않아. 설교도 안 해.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지 지키지. 알지도 못하는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전에 볼 수 없었던 경제가 완전히 하얀길을 걸고 물가가 폭등하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세상 뉴스는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끝을 알면 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 중에 끝, 계시록 19장을 끝을 먼저 하면 계시록 19장서부터 보자고요.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제가 여기다 바벨론이라고 써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지만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바벨론 이 큰 음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직 안 나타났어. 바벨론은 아직 안 나타났어. 그럼 계시록 19장 계속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Faith and True, 충신과 진실이라. 이 장면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전에 공중 강림이 있을 때 휴거가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 지금 계시록 19장 11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저는 이렇게 해석해.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 군대들이 무엇을 입고 있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데 이들은 일찍이 휴거당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성도들, 그래서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a sharp sword,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all nations,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미 적들의 패배를 선언하고 있어요. 왕들의 고기와 정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여기서 이들은 왜냐하면은 누가 이때 모였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대장이 돼서 전 세계 임금들과 그 군대를 모아 누구랑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다 한순간에 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하면서 19장이 끝나면서 20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한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누구를 잡아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래서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 밑바닥이 없는 bottomless pit,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세상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20장 1절 2절에 7절에 가서 1000년이 참에, 그러니까 요 몇 구절 사이에 1000년이 흘렀어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요즘 뭐 인터넷에 무슨 러시아가 어떻게 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와서 일으키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이때도 싸움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싸움은 싸움이 안 돼. 하나님 안 싸워. 하나님 일방적으로 치시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불로 저들을 한순간에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마귀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앞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산채로 이 유황불못에 들어갔고, 지금은 마귀가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형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자유자가 아니에요. 신분이 마귀의 새끼야. 마귀의 자녀야. 그러면은 아무리 성공하고 총장이 되고 무슨 대법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안 바뀌면은 그는 자기 아비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는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현재 있는 곳, 현재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탄과 마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이걸 아셔야 돼.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 천사장이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his angels, 미가엘의 천사들이 누구로 더불어? The dragon, 용, 사탄과 마귀로 더불어 싸울세. 용, 그 사탄이, 그의 angels,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죠.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이 마귀들은 처음부터 마귀고 처음부터 타락한 천사예요.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용과 이 타락한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사탄이, 마귀가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deceive the whole world,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디로 쫓겨요? 땅으로. 땅이요. 그러면 여기서 번쩍 정신이 나야 돼. 지금 일어나는 일. 여러분 좀 세상 말로 인텔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안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왜 이 지구상에 수많은 덤스, 그 지하 터널들이 있고 거기에 왜 수많은 그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주범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뱀의 이 용, 이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엄청난 이 마귀와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직 허락한 시간 가운데 사탄을 세상의 임금으로 내줬는데 이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살겠는가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 교회를 다니지만은 천사들, 예수님만 생각하지 사탄과 마귀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같이 있어. 근데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보이는 거야. 안 나타내는 거야. 개스는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계시록 13장 되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야. 근데 이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근데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 적그리스도하고 누가 잡혀요? 거짓 선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죠. 그렇죠? 주님하고 싸우겠다고 온 세상의 왕들 다 모아놓고 그들의 모든 군대를 모아놨지만 거기에 모인 자들은 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 바로 그들이 지금 굉장한 듯 이제 나오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근데 이 사탄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seat, 자기 사탄의 보좌와 그 모든 큰 권세를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예요.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줘봐야 무한한 많은 시간을 준 게 아니라 42달, 42months, 3년 6개월밖에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 재림까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이가 나타나면 42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 디스트로이 돼.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체제로 변화가 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없어져 버려. 단 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체제로 종교가 통합돼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전 세계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으니 이게 중요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겠지만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불못이에요. 경배는 연결되는 거예요. 일제 때 모든 교회들이 신사 참배할 때 거의 다 경배해서 이미 예비고사 한 번씩 다 치렀어. 우리도 지금 예비고사 한 번씩 다 치렀잖아요. 경배하면 안 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경배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교하라는 거야.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계시록 13장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자라고 안 돼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봤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참 묘하죠? 새끼 양 같아 기독교적인 모습이 있는데 안에 정체는 용같이 사탄처럼 마귀처럼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은 뭐냐면 큰 이적. 그래서 이적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게 하는 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미혹하며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아직 안 나타나서 이 일은 아직 안 나타나. 근데 곧 나타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게 이 모든 일들을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게 시나리오가 돼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전 세계를. 그걸 아셔야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신사 참배할 때 많은 목사님들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심하게 고문당하고 경배를 강요받았는데 끝까지 안 하고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휴거 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거에 대해서 더 간절히 사모해야 돼. 휴거 안 당하고 남으면은 순교야. 짐승에게 경배해야 돼. 그리고 짐승의 체제, 짐승의 표를 안 붙고는 경제활동 살 수가 없어. 아무것도 물 한 방울 살 수도 없어. 그런 시대가 와요. 저가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자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우리 한번 경험했어요. 팬데믹 때.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루시퍼, 사탄, 데블 이름, 그리고 이름의 수,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는데 The number of a man, 한 사람의 수예요. 한 사람의 수인데 이게 666라는 거예요. 기록된 시나리오처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경제와 금융과 모든 시스템을 단일화로 바꾸고 있다. 이 말씀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시행하기. 그리고 이제는 이게 끝이에요. 끝인데 우리가 이제 다시 거꾸로 봐요.
마지막 7 대접 재앙.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첫째 진노, wrath of 하나님, 하나님의 첫째 진노가 뭐예요? 7 나팔 재앙이에요. 그건 첫째야. 근데 지금 이 계시록 15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예요.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계시록 15장 1절서부터 기록돼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천국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긴 자인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순교로 이긴 거예요. 순교로 이긴 거야. 휴거는 첫째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이 휴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놓쳐서는 안 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계시록 16장,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여기에 뭘 보여줘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불목갈자지만 하나님이 또 폭격을 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퍼부어져요. 아주 타겟으로 해서. 근데 이때 큰 성 바벨론, 아직 지금 이 바벨론은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읽고 들으시면서 바벨론의 탄생을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는구나 하실 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산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형성되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때부터 진노를 퍼붓기 시작하는. 이때 교회는 이미 휴거됐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 데려갈 자들은 이미 순교로 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같이 있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향해서 엄청나게 진노의 지금 재앙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계속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서도 음녀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생기자마자 그러니까 몇 년 못 가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막 적용하는데 아직 바벨론도 형성도 안 됐는데 이때 주님이 얘기하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이 바벨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가르쳐줘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그리고 근데 망한데 어떻게 망했는가? In 1 hour, 1시간 안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으로 이 성경이 가르쳐준 데는 큰 메토리 바다에 빠져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되는 것만큼은 완전히 망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바벨론과 관련된 자들, 너의 상고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특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나라라는 거를, 어떤 제국이라는 걸. 너의 상고들은 땅의 great men, 땅의 왕족들이라.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라. 그러면서 너의 파르마키아, 너의 복수를 인하여 만국 all nations were deceived. 모든 나라가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짓에 의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속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 형성되면 이제 눈치채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다 죽구나. 다 죽구나.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에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everybody가 아니라 거룩한 자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한국말 성경에는 이
하기야스, 거룩한이 빠져 있어요. 그냥 모든 형제라고 돼서 다 자기도 포함되는 줄 알아. 아니야, 거룩한 형제들에게. 킹 제임스 버전에만 이 거룩한 홀리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서부터 보면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3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하기였으마스, 거룩함이야. 너희의 삶이 가정, 아내, 결혼, 부부 관계가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기야스마스, 거룩해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야스마스라는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consecration,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구별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안 믿는 자, 오히려 철간에 다닌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건 주님의 공중 강림이에요. 그렇죠? 여쭤볼게요. 계시록상에서 주님의 공중 강림이 어느 포인트에 있어요? 좌표를 찍으라면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지금 일반 침례교는 이게 미스 포인트를 찍고 있는데 계시록 4장 1절 이후로 휴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놓치고 있어. 근데 언제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하신 감람산 강화를 가지고 계시록에서 찾으면은 6장과 8장 사이 7장 후발절에 그때 휴거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휴거될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알기 때문이야. 주의 날이 언제? 밤에 도적같이 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노아 때도 그랬어요. 노아 식구들은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원을 위해서 방주 만드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보냈어. 근데 나머지들은 다른 삶을,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서 휴거를 끊고 말이 안 되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멸망을 못 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지.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수 없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멸망당할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근데도 여전히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될 얘기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사역, 어떤 사역이에요?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끼리 be at peace. 서로 평화의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서로. 근데 왜 같이 교회 다니면서 형제로 있으면서 원수같이 살고 돌아서면 백바이팅하고 서로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진짜 못 가요. 진짜 못 올라가. 이제 바꾸셔야 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절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항상 선을 쫓으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마.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지금이 어떤 때냐면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임박한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하고 새로운 바빌론이 이제 등장하기 임박한 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천사들에서 들림받는 걸 놓치면 여러분들은 순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물가는 치솟고 세계 곳곳에서 은행들이 문을 닫고 있고 기업들이 파산하며 주식시장이 붕괴의 내리막길로 치닫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파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가 될는지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답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시어 그 속히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말씀의 그 끝을 알면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보면 곧 등장할 짐승,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 마귀, 그리고 이들에 속한 전 세계 모든 엘리트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모두 멸망당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선지자 이 둘이 먼저 유황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고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져 1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천년 왕국의 1000년 후 풀려나 곡과 마곡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군대는 전멸하고 이때 사탄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최후를 맞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세요? 도적이 오는 까닭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양처럼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어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아량을 천만에 사탄은 자기가 이렇게 불못에 들어갈 걸 알고 있고 시한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아까 빛과 어둠의 게임이고 선과 악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쩌든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 게임이고 사탄은 어쩌든지 자기가 갈 불못에 하나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게임인 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막 등장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 기록된 계시록 13장의 말씀대로 짐승의 표 시행을 위해 전 세계를 특히 금융과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리셋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조금이라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르침, 세상 풍조, 비진리에 의해 조금이라도 휩쓸리고 영향받은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